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언약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한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이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것으로 부름받던 한 사도의 중요한 고백이 담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이고 빛의 대사이고 빛의 선교사였던 바울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본인의 관점에서는, 육의 관점에서는 당당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정말 창틀에 매달아가 죽여도 시원찮을 인물이었습니다. 십자가 틀에 매달아가지고 못을 박아도 시원찮을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빛의 대사로 변한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에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어머니 저 3대의 캐톨릭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의 배경과 천주교의 배경을 가진 삼삼의 배경을 가진 아주 묘한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 전하는 친구에게 그토록 제가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과거에 내가 했던 끝없는 행동들이 기억났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과거에 못된 인간이었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였구나. 원죄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이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에 불법 아래 있던 저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성경을 들고 율법 속에, 교리 속에, 틀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요,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공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4,000년을 지배했던 어둠, 신약의 2,000년을 지배했던 흑암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끝없이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영혼들 속에 찾아왔어요. 끝없이 속삭이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강 믿어도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끝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빛의 사도, 빛의 대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된 메시지였는지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저희 심장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저의 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능력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보좌의 능력인 것이며 은혜의 능력인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걸어간 전도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간 이 바울 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깊은 복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고백하고 있는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종이었고 유대계의 종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한 사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또 그가 깨달은 복음을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했으며 그리고 가장 유럽을 갈 수 있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처음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 그곳이 라이트하우스였는데 그 라이트하우스를 빌립보 교회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봉의 역사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에 평생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물질로 도왔던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처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마음과 물질로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체험한 바울의 고백마다 서신서마다 그의 고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고 선포해 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고 부활의 은혜였고 하늘 보좌에서 내린 축복의 은혜이시며 그 전무후무한 은혜가 바울 사도의 삶을 끝없이 달려가게 한 전도자의 여정, 선교사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스와 피스가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보좌의 빛이었고 전능자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나 역사를 돌아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노아가 평생 자기 인생을 들을 수 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강체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그 메시아의 강체가 노아의 인생 전체를 붙잡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언약들을 회복한 노아를 통해서 겉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를 살리는 멋있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수천 년을 넘어서 이 바울 전도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 언약의 전달자로, 구속사의 전달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끝없이 전하는 창세기 21장 아모리 산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언약의 백성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함을 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속사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의 예정을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멋있는 역사 속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영원한 빛으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멋있는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40년 속의 역사를 이어온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 빛의 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시대의 빛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례요한을 그 땅에 보내시사 마지막 시대 빛을 선포하며 빛의 길을 여는 중요한 전도자로 또 순교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의 전도자 바울은 동일한 시대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통해서 흘러온 오늘 이 빌립보 1장의 서신이 4,000년의 역사를 또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6,000년의 역사 속에 담긴 그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또 부활의 복음을 성천 하늘 보좌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했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는가? 이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그럽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 뭔 말이냐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마가의 집에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120명의 남은 자에게 임한 성령의 놀라운 부심의 역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전도자 바울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은 감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고 성령이 함께함에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순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간구는 또 다릅니다. 간구는 일심, 전심, 지속, 집중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기도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기도의 화살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보좌가 덜썩덜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천만천군이요, 바울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빛의 군대가 와서 그를 보호하며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내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강야에 있든, 그가 저자에 있든, 그가 감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가이사 앞에 있든, 유라굴라 강풍이 온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호 앞에 그 배 밑에 있든, 주님은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처럼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루리아를 만나서 루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그 복음운동,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끝없이 전도 선교 여행을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도왔던 그들에 대한 가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자 바울 같은, 또 성경적인 루리아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임한 강력한 빛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빌립보 전역에 복음을 비추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비추는 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중요한 후원자요, 보좌요, 동력자요, 식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이며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들 빛의 제자이며 빛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달려온 그 여작의 시작에서부터, 그의 여정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또 순례자들에게, 승리자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확신과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24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25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무시로 틈만 나면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영혼을 지배하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한 이 바울 전도자의 고백, 바울 선교사의 이 고백 속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리하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이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실제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의 전부대 앞에 있는 텐트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팀입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지원했던 지원팀 바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에도 동일한 역사적 책임, 의무와 보상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전면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뒤에서 도운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으로 동일하게 같이 격을 부여하고 있는 이 전도자 바울의 그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표명함과 그 인생을 매게 만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다메섹 도상에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빛은 평생을 예수의 십자가의 매임바닥에 있어 살아가게 만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데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도 교리도 신학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주의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만 그는 붙잡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복음을 위한 변명. 사도행전 17장 예수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며 변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2000년을 넘어서 20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시대를 조명하고 그 시대의 바울을 조명하면 그의 빛은 역사는 성령은 오늘도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운행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이자 경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이 구절에 며칠 동안을 제가 이 기절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다시 진단하고 미래를 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나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증인인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이 땅에 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놀랍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과 선포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예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랑하는, 성천과 천국의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행복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을 누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전도자 선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냐?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 또한 고백이죠. 같은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심장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제자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이타적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제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요, 골로새 2장 1절 3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 보화, 총명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위한 기도의 항아리가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한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도의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에 전부 담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담았다가 하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불을 떼면, 기도에 핫을 쏘면 있잖아요, 그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날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확 쏟아지는 시간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확 뭔가 막혀있던 어둠이 떠나고 장벽이 무너지고 확 댐이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뚫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전도자 바울과 선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편이 날려지는, 복음과 율법이 복음과 충교가, 복음과 인본이 나누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지만은 그곳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확한 복음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의 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시대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세전에 구원받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유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교리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마태복음 16장 16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는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바울 전도자에게 임했던 의의 열매가, 빌립보 교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열매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뭘 통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니라 그럽니다. 이 바울의 모든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 인생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over Christ. 그리고 그 인생은요, 인생의 모든 방법이 복음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바울은. 그래서 by Christ. 예,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이 빌립보 1장에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전 10장 31절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2000을 넘어 오늘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에게, 빛의 전도자, 선교사에게도 동일한 우리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멋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멋있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